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 개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존재, 이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존재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셔서 똑같이 교회도 하나님의 물로 씻겨주시고 성결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한 교회로, 성결한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해야 그 교회가 힘이 있고 그 교회가 세력을 얻게 되고 그 교회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렇게 공동체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개인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인가 우리는 소속된 존재로 살아가지요. 그 소속된 존재는 여러분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될 수 있고 사업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속된 곳에 그리스도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비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의 전도할 대상자들이 그 속에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있는 처소에서 내가 소속된 곳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땅 끝까지 우리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주일을 이제 살다가 주일이면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듣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식사를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어울리면서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또 일주일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일주일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세상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일날 들어올 때만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아갈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 들어서 은혜 받고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예배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면 녹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자로 살려고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미움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러한 삶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 있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찢기고 상한 모습을 가지고 다시 와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세상 속에 가서 우리는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다. 이 예배자라는 걸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라는 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가다가 좋은 아파트를 살까? 어디에 땅을 살까? 어떻게 주식을 투자할까? 여기에만 온갖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언가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많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구별되다,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 오늘 읽으신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은 교회입니다.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 나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히 서서 그렇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예배자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상한 심령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자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다시 내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 일터로 돌아가고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지금 여러분 발전해 가고 변화되고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예배자로 반드시 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나와서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이 시편 기자에게 말하며 나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당당히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실패했지만 나는 오늘도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이 기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오늘 당당하게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설 수 있는가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주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서 레위기서에 보면 가장 핵심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서에 와서 베드로가 그 말을 인용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가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기록하였으되라는 건 이미 레위기서에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오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몸은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려면 아무에게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을 만들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재 씻음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고 사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유명한 왕이 구약 성서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마음에 꼭 들었을까? 다윗도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고 추악한 모습도 드러내고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고, 또 다윗에게 영원한 복, 자손 만대까지 이 다윗 왕에게 계속적으로 왕이 계속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엄청난 복이잖아요.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도 내가 죽고 나면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고 그 다음 또 복을 받고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해요. 그런데 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것까지도 못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그리고 자기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요새는 여러분 여자들에게 어깨만 올려놔도 여러분 다 벌금 내야 되고요, 감옥 가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에 이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시편 51편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안에 성령님 걷어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걷어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이렇게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했지만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없으면 나는 다른 인간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꼭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시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사람들은 오늘 본문 4절에 가면 이 시인이 말함자 손을 깨끗게 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하게 두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즉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외적인 성결을 의미합니다. 외적인 성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전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타협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거짓과 악행,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과 악행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왕은 한 나라에 여러분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옛날에는 왕을 신으로까지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왕권을 주셨다. 왕권.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왕권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시고 제사장은 뭡니까? 축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세상을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뭐 지혜가 많고 여러분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가면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자신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여러분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죄됨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나갈 때 여러분 안에 죄 씻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씻음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죄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죄 사함의 확신을 가져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손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면 내가 이 거짓 맹세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짓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거짓되게 사는지 몰라요. 거짓으로 얼룩된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거짓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또 내 양심이 말하는 내 양심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양심을 화인 맞아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죄 씻음에 대한 권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 양심이 자꾸 화인 맞아버려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습니다. 전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양심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말하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랍니다. 이 세상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말한 대로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죄 씻음의 권세, 이 죄 씻음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면 성결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자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성장해요. 성화의 과정이라, 성화의 과정, 성장해 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결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결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얼굴을 구하는 자, 이 얼굴을 구하는, 누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신조어가 뭐냐면 비대면 예배예요. 비대면 예배. 유튜브로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그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대면이라는 예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용어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맞지도 않는 용어고. 근데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만들어 놨어요. 참 희귀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랍니다. 산제물이 되어야 돼요. 산제물. 산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서 주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보면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예배의 전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따르면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흠 없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는 자세가 상당히 소중해요.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허겁지겁 오는 사람하고 오늘 주일인데 내가 아침부터 그래도 예배를 준비하고 쫙 오는 분하고 다르잖아요. 이 준비하는 자세부터 다른 거예요. 그럼 은혜 받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준비하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예? 주일에 와서 다른 사람 만나서 잠깐 인사하고 너무 이렇게 막 교회 안에서 떠들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마시고 조용히 막수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주일 이 예배 전에는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준비, 예수님은 3년을 성생이라는 사람 30년을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 부어주십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시편 84편을 묵상했는데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에 가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쉬운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쉬운 대로, 마음에 여러분 답답한 거, 마음에 문제가 된 거, 마음에 걸려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려다가 싹 뚫려야 돼. 쉬운 대로가 돼.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내가 그렇게 되면 주께 힘을 얻어. 시편 84편 7절에 가면 그들은 힘을 얻는데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다. 더 얻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내가 지치고 삶에 지쳐있고 찌들어 있을 때, 내가 여러분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더 얻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을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삶의 현장으로. 이제 흩어지면 다 가서 삶의 현장으로, 내가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 말이에요. 다 빛이에요.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을 가르쳐, 야 너 석가모니 믿으니까 그렇게 사냐? 그런 사람 여태까지 들어본 일이 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요 석가모니 믿어갖고 너 그렇게 사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 너 그러냐? 그런 거는요 수없이 듣습니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 믿는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별을 일지를 달보려도 불교 믿는다고 유교 믿는다고 더 그렇게 사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 믿는다고 유독 예수 믿는 사람만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사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결과가 뭐냐? 결과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께 성결하게 살고 예배하러 살면 결과가 뭐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당당히 서면 오늘 5절에 하나님께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결하게 살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얻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없는 게 있어야죠. 얻는 게. 내 안에 얻는 게 있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을 받고, 복을 받다는 뜻은 복을 더 많이 증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이라는 의미는 뭐 세상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세상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뭐냐면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은혜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자꾸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받고 더 받고 그래서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의를 얻기 시작하니까 의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얻어서 구원의 복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이지만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곳에 가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딱 쳐서 물 주셨어요. 깨어나라고. 깨어나세요. 여러분 반석을 딱 치니까 물이 났어요. 그리고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나가 확 내려요. 얼마나 춥습니까? 광야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서벌판에 여러분 추우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확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셔서 여러분 거기에 따뜻하게 잠자리를 자게 하시고, 낮에는 여러분 얼마나 햇빛이 강하게 강렬하게 비치면 여러분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치니까 일사병이 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을 싹 갖다 덮어 시원하게 하셨다. 이게 은혜의 공급이에요. 은혜의 공급.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 노력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지요. 물 주시지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죠. 은혜의 공급이 일어나야 돼요. 은혜의 공급.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공급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은 은혜의 공급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내가 은혜의 공급이 일어난다는 거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가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공급을 해주시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공급을 받으니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이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나 홀로 너 성결한 삶을 살아, 너 혼자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면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기분 나쁘면 하나님 떠나고 기분 좋으면 하나님 오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쁠 때도 화날 때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은 기분 나쁘면 떠나가고 기분 좋으면 붙지만 하나님은 기분 나쁘든 기분 좋든 항상 여러분 편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신다 해요. 권세를 주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걸 매일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예배자로 섰잖아요. 오늘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1907년에 김상준과 정빈 두 분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복음을 들고 왔어요. 장로교회 감리교회보다 훨씬 뒤에, 한 20년 뒤에. 여러분 종교개혁자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했어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결교회는 사중복음 따라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도 우리 성결교회는 이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장로님 그 면접 보면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가 중재하는 게 뭐냐?
이 중생성결 신유재림의 딱 압축이에요. 복음. 이걸 압축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선을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어서 당당하게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서서 은혜의 공급을 매일매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